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와 그리고 경책과 그리고 권면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은 늘 하나님 말씀만 합니까? 왜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뭘 듣기를 원합니까? 바로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종교와 철학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또 많은 간증들, 그리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이 뭡니까? 바로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늘 말씀합니까? 왜 늘 성경만 가지고 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좀 유머 있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재밌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철학을 이야기해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많은 것을 혼합시키고 섞여서 입맛에 좋은 그러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길은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시냇가,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경책을 받으며 그리고 경계를 받고 권면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 들어서 뭐 할 것입니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부족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무엇할 것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서 무엇할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죄에 대한 촉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우리는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으로 부족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허황된 말들로서 그 시간을 채웁니다. 설교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탄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중을 기쁘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설교, 성도들을 즐겁게 하고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설교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교인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바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거듭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경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책망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면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허탄한 이야기를 쏟아붓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바로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우리가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설교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진정한 설교를 듣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보십시오. 마실 물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에 홍수가 나서 물로 세상을 덮게 되면은 어디서 여러분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여러분 오염될 것입니다. 물난리가 나보십시오. 온통 여러분 흙탕물로, 오염된 물로 뒤엎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바로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진정한 설교, 온전한 설교,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영혼을 온전케 하는 구원을 주는 그런 설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허탄한 이야기, 바로 철학, 그리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것도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인간의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것도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에 대한 설교로 일관되는 것, 이것도 여러분 바로 허탄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설교를 자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에 관한 설교, 과거의 청교도들은 지옥에 대한 찬송이 있었다고 그러죠. 찬송가에 지옥에 대한 찬송가가 있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찬송을 자주 불렀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찬송가 속에서 지옥에 대한 그런 찬송가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꺼려하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지옥을 알아야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그 정체를 파헤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이 없는데 이런 완전 무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적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장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마귀의 실체와 그의 정체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로 우리 영혼 속에 채우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빈핍해지고 핍절해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갈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온전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저 로마의 군병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너무나 못된 짓을 했네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받은 그 감명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습니다. 온갖 조롱을 다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속옷까지도 재미 뽑아서 찢어서 나눠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저렇게 조롱을 당하게 했으며 핍박을 받게 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대신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돕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 입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또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를 공급해 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도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여러분, 바로 소자는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미미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구원받은 후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사역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사역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역.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짊어져야 될 바로 십자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아야 될 그 고통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몫의 십자가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능히 견디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천사의 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당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중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말세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쫓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바로 영적인 이러한 계시를 쫓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적인 일보다는 바로 세상의 일, 육적인 일에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될 바로 사역이 있고, 그리고 내 몫에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 일들을 능히 극복하고 감당하게 하시는 사역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를 보십시오. 전 세계 여러분 무슬림 국가 속에서, 또 공산주의 국가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깨닫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잃고 그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후사들을 돕는 사역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특히 한국 사회 속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십시오. 제가 많은 나라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10몇 개국을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약국과 병원을 접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병원 가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은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약국도 흔치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약국, 병원이 많은 곳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집걸로 하나가 슈퍼요. 그리고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미용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보다도 요즘엔 미용실이 더 많다고 그러죠.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24시간 문 열어놓은 이런 식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가도요, 8시에 9시만 되면은 식당 문을 다 닫습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밤도 없고 낮도 없습니다. 밤에도 언제든지 거리를 활보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십시오. 밤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있을 것 다 있어, 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간청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진액을 빼는 예수님의 힘을 돕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